창세기 14장은 성경에서 전쟁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장입니다. 가나안 땅 그렇게 넓지 않은 땅인데요. 북쪽에 4개 부족 국가 연합과 남쪽에 5개 부족 연합, 이렇게 4나라와 5개 나라가 연합을 해서 서로 전쟁이 일어났죠. 결과는 북쪽의 4개 연합군이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쪽에 있던 그 소돔과 고모라도 전쟁에 들어갔었는데 이제 그 속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속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이 있었죠. 모든 재물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당장 일어나서 집에서 연습시키고 양성했던 318명의 사병을 이끌고 가서 북쪽 4개 연합군과 더불어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죠. 그리고 포로들을 다 살려서 끌고 구출해서 오죠. 우리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그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었는데 특별히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애굽 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보호하심을 보여주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집에 318명의 사병이 있었는가? 이것은 믿음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공부도 해야 되고 또 기도하면서 사업도 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수술대도 올라야 하고 기도하면서 불도 꺼야 하고 이번에 대한민국에 산불이 아주 크게 났습니다. 역대적으로 이렇게 크게 났던 적은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기도원에 있으면서 우리나라에 지난 한 주 동안에 약 74건 정도의 불이 지난 한 주간 일어났습니다. 그 발화의 원인이 어떤 것인지는 분명히 규명을 해야 합니다. 자연 발화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낮기 때문에. 실화라고 하더라도 실수로 불을 질렀다고 할지라도 한두 건이어야 되죠. 70여 건이 전국에서 일어났다면 이것은 분명히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산이 불이 붙는데 그 어마어마한 산 전체가 다 불이 붙었고 하늘이 시뻘겋게 변해 있는 그 뉴스를 통해서 그 장면을 보면서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냐 하면은 우리가 잘못 믿고 있었던 것 아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긴다는 사람들이 잘못 살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냥 다 불태우고 원인이야 어쨌든 간에 불타는 산을 보면서 저는 마음속에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지진도 일어났었죠. 우리는 지진이 일어나고 산이 불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저는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저들이 더 해받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똑같이 저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보면서 산이 불타는 모습, 그 엄청난 그 일을 보면서 또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이 무너지고 1000여 명이 사망했다는 뉴스가 오늘 아침에 나와 있는 거 보았는데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성도들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순결하게 신앙생활 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아브라함이 치안이 되어 있지 않은 가나안 땅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사병을 양성한 것, 이것은 잘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위기가 있으면은 기도하면서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병을 양성을 한 이유는 전쟁을 대비한 것이죠. 지금도 전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변함없이 서로 포를 쏘고 있죠. 또 미국이 후티 반군에 엄청난 폭격을 가했습니다. 이와 같은 전쟁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전쟁에 대해서는 보통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전쟁 반전론이죠. 평화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형의 전쟁을 죄악으로 규정을 하고 정죄를 합니다. 사실 역사 이래로 전쟁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엄청난 전쟁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성경에 이미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땅이 멸망을 받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전쟁은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반전론은 그냥 우리의 바람일 뿐이지 전쟁은 계속 진행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전쟁이 없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전쟁 정당화론이 있는데요. 앞에 반전론은 비둘기파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전쟁을 정당화하는 이 파는 매처럼 날아가서 뜯어먹는 매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전쟁 정당화론을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속한 전쟁은 의로운 것이고 상대방은 무조건 불의한 것이고 이것이 신앙이 가담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는 전쟁은 무조건 하나님 편이고 상대방은 마귀 편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더불어 싸울 때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입니다. 상대방은 마귀 편이. 그래서 서로 막 죽일 듯이 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그 잘못된 신앙에 의해서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전쟁을 무조건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승인하거나 무조건 지지하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불가피하게 전쟁을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실 때가 있죠. 상대방이 쳐들어왔으면 우리는 방어를 해야 되죠. 전쟁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네가 나가서 싸워라. 전쟁을 분명하게 명령을 하시면서 블레셋을 너의 손에 붙여주겠다. 승리하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랑하는 가족과 동족이 죽어나가는데 나는 평화주의자라고 하면서 반전론자라고 하면서 손을 내려놓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 사람은 불의한 사람입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이런 전쟁을 가리켜서 의로운 전쟁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의로운 전쟁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자꾸 죽이는 것은 내 영혼에 해악을 끼칠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악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가서 전쟁을 수행을 했죠. 잘한 것입니다. 다윗의 칼날에 의해서 수많은 적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그러죠. 하나님, 제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이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나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만약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치료하심과 보호하심이 임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의 노년은, 아니 다윗의 삶 전체는 굉장히 불행했을 겁니다.
제정신으로 살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피를 흘렸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치료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노년까지 평강 가운데 살 수 있었지, 그렇지 않았다면 전쟁을 수행을 하면서 그가 보았던 수많은 그 피 때문에 괴로웠을 겁니다. 그러기에 전쟁은 사실은 일어나지 않으면 좋은 것이지만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전쟁이 있고, 또 전쟁을 주의 뜻대로 수행을 했다고 할지라도 너는 피를 흘렸기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것이 좋다. 이 전쟁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 것이다. 아마 저도 전쟁이 일어나면 총을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뛰어들었던 동기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바로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그런데 조카가 누굽니까? 롯 아닙니까? 예의도 없었죠. 좋은 땅을 먼저 선점해서 나갔던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었을 때에 예의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카 롯이 삼촌에게 먼저 찾아와서 삼촌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이게 예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먼저 내어 밀었던 사람도 아브라함이었죠. 조카 롯은요, 아브라함 삼촌 때문에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삼촌에 대한 예의를 딱 갖추어야 되고, 먼저 와서 용서도 빌어야 되고, 좋은 땅을 자신이 먼저 취할 것이 아니라 삼촌 먼저 하십시오, 이게 예의입니다마는 자신이 먼저 좋은 땅을 딱 보고 그쪽으로 향해서 떠나가 버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척이기는 하지만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길에 고통과 괴로움을 더해준 사람이 바로 조카 롯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타버립니다. 그때 겨우 이 롯과 그의 두 딸만 살아남았죠. 재물도 다 없어져 버렸고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도 잃어버렸습니다. 가진 것 없죠. 두 딸과 자신의 몸뚱아리만 덩그러니 남았는데,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들은 죽음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너네들만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남았지.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살려내지 않고 너희 셋만 살아남았느냐?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변국들에게, 도시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조카 롯이 삼촌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와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근데 안 찾아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였죠. 그런 조카에게 손을 내어민 쪽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가담을 하게 된 실질적인 동기는요, 형제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은 서로 얼굴 보지 않고 살아도 될 만한 그런 관계였는데, 원래 가까이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더 미워지는 겁니다. 그런 관계였었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사랑 때문에 일어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가서 이 전쟁을 수행을 했던 겁니다. 제가 이번 난시골에 배낭을 메고 시골길을 하루 종일 걸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걸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그리고 왜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날까? 근데 여러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행동이죠. 걷다가 보면은 생각이 사라집니다. 근데 저는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인생이 무엇이고 내 인생은 과연 무엇이고, 이와 같은 것들을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걸었습니다. 혹시 걷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은 저랑 같이 또 제가
한번 해보니까 다음번에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숙소는 이렇게 하고 먹는 것은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개념이 좀 잡혔습니다. 계속 걷다가 보니까 인생이 왜 이렇게 복잡한가? 근데 인생이 뭐 별거 있는 것인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끝나는 것인데, 여러분,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명인데, 죽을 병에 걸려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살려주십니까? 죽어야 되는데,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때가 다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살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살려주겠습니까? 사명 때문에 살려주는 겁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는 내 뜻대로 살다가 그 일을 이루고 내게 오라고 하는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건 사명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지 않으셨다면 이것은 내가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너 사명 감당하다가 내게 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정 안 할지 모르지만 맞습니다. 내 사명이 끝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생각을 단순화하면서 한 가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너 사명은 이거야 라고 주신 것 있습니다. 지금도 제 가슴속에 깊이 박혀져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다가 그리고 너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것, 이게 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의 사명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 바로 이겁니다. 이 두꺼운 성경을 딱 요약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너 목숨을 다하고 너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계명 속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이 뭡니까? 그 인생은 바로 하나님 사랑하고 그 힘으로 인해서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 가는 것, 이것이 인생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생각을 딱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나는 앞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갈 사람이야. 이 사명 감당하시다가 주님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형제에 대한 사랑 때문에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혼자서 내게 부족을 감당하는 것 결단코 쉬운 것 아니었습니다만 이긴다는 보장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뛰어들었던 이유가 있죠. 애굽에 가서 보니까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시니까 그때 당시로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애굽 왕조차도 벌벌 떨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은 두려운 것이 없구나, 이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쌓이다가 보면은 이상하게도 담대해집니다. 사람의 몸은 좀 약한 것 같은데, 가진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디서 저런 배짱이 나올까? 어디서 저런 담대함이 나올까?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면서도 두려워하고 있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될 사명을 받았는데 자꾸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죽었거든요. 모세가 죽고 나니까 이 엄청난 일이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게 된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죠.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죠. 여호수아야,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면 너를 대할 자가, 너를 상대할 자가 아무도 없을 거야. 계속해서 그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칼을 빼어들고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담대함. 계란으로 여러분 바위를 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생각에 계란으로 바위를 상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죠. 자신은 계란처럼 약한 존재였고 애굽 왕은 바위와 같은 어마어마한 존재였습니다마는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반드시 계란으로도 반석을 깨뜨릴 수 있는 길을 내시는 분이심을 애굽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318명을 이끌고 4개국 연합군을 상대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것입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올라갔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를 쟁취하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다 살려서 데리고 왔습니다. 빼앗겼던 모든 재물들을 다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20절 이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전장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이상한 인물이 나타나죠. 그는 멜기세덱 제사장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는 아직까지도 신비한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부모도 없고 조상도 없고 이상한 인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놀랍게도 딱 이와 같은 힌트를 하나 주고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멜기세덱이 어느 나라 왕이었습니까? 밑도 끝도 없이요, 살렘 왕 멜기세덱,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 여러분, 살렘이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 할 때 살렘, 또 다른 말로 샬롬. 솔로몬도 살렘, 샬롬의 변형어죠. 솔로몬의 뜻이 평강의 왕 아닙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 그러면요, 평강의 왕입니다. 여러분, 평강의 왕 그러면 누구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이 생각이 나죠. 살렘 왕 멜기세덱, 즉 이 멜기세덱은 구약에 나타나신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봅니다. 즉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보는 거죠.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적이 여러 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나그네를 대접을 하다가 하나님을 대접을 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위를 거닐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 하나에게 내 이름으로 물 한 컵 대접하면은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너희가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상은요, 어마어마한 상입니다. 사람이 준비한 상과는 차원이 다른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 것이 가장 좋냐면은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른쪽에는 양들에게 그러죠. 네가 나를 대접했다. 내가 목이 말라 하고 있을 때에 물을 마시도록 해주었고, 내가 배고파할 때 네가 내게 밥을 사주었고, 내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네가 찾아와서 보았고, 내가 감옥에 가 있을 때 네가 옥에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 주었다. 내가 입지 못하고 있을 때 너의 옷을 벗어서 내게 입혀주었지.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사람들이 그러죠. 저 언제 했습니까? 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주님, 언제 제가 대접을 했습니까? 이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예수님께서, 온통 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변에 계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로 내어 밀어주고 손잡아주고 위에서 기도해준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이분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냐 하면은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옆에 앉아 계신 분 얼굴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닮았습니다. 진짜로 우리는 내 옆에 앉아있는 이분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정말 소중한 분입니다. 예수님처럼 대해주어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그렇게 대해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이 이상한 인물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이 기로에 딱 만났는데요, 놀라운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창세기 14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전쟁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내 사병의 숫자가 얼마 안 되지만은 내가 이 적은 숫자로 내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다. 이게 굉장히 의기양양한 겁니다. 남자들은요, 이 기마 싸움 있죠. 기마 싸움. 요거 이겨도요,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막 춤을 추고 좋아합니다. 전쟁에서 이겼으면은 아브라함은 지금 어깨 펴고 당당하게 얼마나 의기양양해서 돌아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공을 자신에게 다 돌릴 수 있습니다만은 이 이상한 인물 멜기세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이요,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여주신 하나님께 찬송하라.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여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얻은 이 승리는 네 것 아니야. 이거 하나님 거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네가 있는 거야. 너의 이 생명이, 너의 이 번영이, 너의 성공이 너의 노력과 너의 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찬송을 돌려. 우리가 얼마나 큰 착각 가운데 살아갑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이고 마치 내 노력과 내 땀이 이와 같은 성공을 이룬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물질 앞에, 명예 앞에 막 엮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깜빡 잊어버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걸 입에 달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선포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내 안에만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되고요, 복음은 자꾸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내 입을 통해서 나와야만 해. 그래야만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나도 그와 같이 변화가 되어가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 입술로 자꾸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져만 가는 것이죠. 이거 내 속에 가두어 두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입술로 자꾸 고백을 하시고 찬송을 만들어서 자꾸 노래를 부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죠. 멜기세덱의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보였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얻었던 그 재물의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딱 떼어가지고 드렸습니다.
우리 11조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11조는요,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이 11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은, 이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소득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이 11조죠. 그래서 11조 신앙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땀 흘려서 벌었기 때문에 이거 내 것인 줄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 딱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면 내가 돈 벌어서 샀던 차도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타고 다니게 되는 거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려서 벌어놓은 그 모든 기구들도, 집도 단 하나도 내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아,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나는 지금 이 작은 침상 여기에 누워서 내가 준비해 놓았던 모든 것, 내 것인 줄 알았던 모든 것 하나도 내 것이 아니구나. 그제서야 정말 깊이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이것을 미리 알고,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떼어서 멜기세덱에게, 즉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의 승리는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런 성도는요, 승리를 해도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산이 막 불타는 걸 보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 산 것 아닙니까? 얼마나 성도가 잘못 살았으면 하나님 저 불을 이렇게 보여주십니까? 순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말 순결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딱 서게 되면은 주님께서 정말 잘 살았다, 너의 80평생, 90평생 정말로 잘 살다가 왔구나, 하나님 앞에 이런 평가를 받으시는 우리들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